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예, 오늘 9시 20분에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20분에 운행하고요. 이렇게 철야 예배 이렇게 좀 모여서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철야 예배가 계속 불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철야 오라고, 이제 철야 오라고, 철야 와서 기도하자고, 기도 불꽃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힘과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왕자님이 평민의 여인을 사랑할 때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불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려면 힘은 없는 게 더 편합니다. 사랑과 힘은 반비례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할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인입니다. 그래서 장성했다는 것은 역할 수행을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대비됩니다. 에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야곱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서에게는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무슨 일이든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고대 사회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영웅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서가 대표적인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에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영웅, 모든 것을 잘 갖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역할 수행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 말은 역할 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곱은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뜨개질을 막 하고, 뜨개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당시로 가면 이 남자가 뜨개질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팔불출이나 하는 거고, 육수나 끓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감당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사냥도 잘해, 뭐 다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사윗감 1순위 그냥 에서 같은 남자. 너무 잘해. 연봉 많고 막 우리 권사님들 막 쳐다보고 아이고 우리 사위 됐으면 좋겠다. 1순위 하면 에서 이런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이쁜 사위 이렇게 해야 그냥 잠이 확 달아나 버리고 이런 데는 이쁜 사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소극적이고 언지에 이러고 내성적이고 이 대비가 돼. 완전 대비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하고 반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하고 반대적인 걸 좋아해요. 이삭 성격은 사실 야곱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에서가 너무 적극적이고 사냥꾼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서를 야곱보다 이삭은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항상 에서를 좋아하고 이 에서의 이 털 만지는 게 이삭의 취미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강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언제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요? 이삭이 에서의 털을 만지는, 이 털, 야성미 넘치는구나. 열대 우림이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걸 물끄러미 쳐서, 자기는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매끈하니까, 정말 역시는 사나이야. 열대 우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축복 들어가면 분명히 내 아들 하면서 털을 만질 게 뻔하니까 들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겁을 딱 먹은 거예요. 맨날 쳐다본 거예요. 털 만지는 거를. 사실 이게 아픔입니다. 아픔. 야곱에게 아픔이었어요. 그만큼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또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삭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자랑스러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씩씩한 여자였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리브가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 묻습니다. 갈래 안 갈래? 하니까 바로 간다고 하죠. 우리 권사님들 옛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씨 갈래 안 갈래 이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바로 김석수 권사님 바로 그냥 이렇게 들이댈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갈래 안 갈래 바로 간대.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만 있다 가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곧장 가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여자예요. 대단한 자매입니다. 이걸 통해 리브가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적극적인 여자하고 화끈한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리브가는 야곱을 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저렇게 남자가 뜨개질만 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내가 보호해야지. 모성애가 막 자극되는 거예요. 모성애가 막, 엄마의 모성애요. 장난 아닙니다. 엄마가 한번 우리 아이 이러면 이 치맛바람, 대한민국의 치맛바람,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이 가정에 심각한 편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병듭니다. 사랑이 병들어요. 아버지가 고기를 주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유 있는 사랑을 했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할 때 예뻐서 사랑하고 공부 잘해서 사랑하고 뭐 해줘서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편애의 희생자라면 희생자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마음 가는 자식이 있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제 마음 가는 자식이 있어요. 눈짓으로 다 동의를 해주시네요. 감사하네요. 눈짓으로 마음 가는 자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어요. 사람들이 병이. 이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주연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주연이 되도록 만들어줘 보십시오. 다 살아납니다. 당신은 주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누굴 만나야 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모든 성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편애와 눈물이 있어요. 성도들 보면요, 뒤집어 까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처, 억울함, 분노 막 다 멀쩡하게 생겼어도요, 한번 뒤집어 까면요, 3박 4일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풀어놔도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저는 그걸 전제로 사역하는 거예요. 다 멀쩡해 보이는데 한번 뒤집어 까면 뭐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도요, 끝없이 얘기해야 돼요. 아니, 모스크바를 그냥 대륙을 횡단해도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있어. 상처가 많아요. 그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제 사역의 핵심 중심, 포커스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목표예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생각밖에. 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딴 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1 더하기 1은 4.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더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생각만.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고 부흥하고 승리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 아픈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 여러분, 어릴 때 교회 가 성탄절에 많이 노래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루돌프 사슴코는 이거죠. 외톨이에요. 왜요? 너 왜 코 빨개?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코가 빨간 거예요. 여러분, 제 코가 좀 빨개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잠이 확 깨겠어요. 코가 빨가면. 루돌프 사슴 코가 빨간 거예요. 너 코 빨개 막 놀리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 코가 누굴 만나요? 교회 안 다녔어요?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산타 할아버지 만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하겠다. 불이 된 거예요. 랜턴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리는 코가 산타에게는 랜턴이 된 거예요. 산타를 만나서 루돌프 사슴 코가 회복이 돼요. 코 빨개 놀리고 그 빨간 코가 랜턴으로 바뀌고 산타를 만남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가 그 다음부터 울지 않았더라네. 후속편이 울지.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왜 이렇게 미울까요? 다르니까.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백조였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백조로 비상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내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맨날 코 박고 그렇게 사는 성도 계세요? 아니에요. 당신 백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너와 달라. 확 나. 미운놈 새끼, 미운놈 새끼. 나 백조야. 확. 막 20년 전에 먹었던 채기가 내려가는 느낌이야.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트로이 헬레나가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왕비가 거지가 돼요. 그러다가 시장에 가서 장군을 만납니다. 장군이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왕비님, 여기서 뭘 하십니까? 왕비의 예로 대우해 줍니다. 그때 헬렌의 기억이 확 돌아옵니다. 왕비의 위엄을 되찾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다 회복이 돼요. 기가 막혀요. 왕으로서의 위엄이 회복되고, 왕비로서의 위엄이 회복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이 회복되고, 비상하고 일어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철예배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서 막 기도가 막 불타오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불타오르십시다. 그냥 주여 하고 돌아가지 말고, 혹시 기도 불 붙으면요 그냥 계속 하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 집에 뭐 꿀단지 숨겨놨어요? 9시 20분 되면 무조건 가야 돼. 물론 기도가 안 붙으면 9시 20분에 가야 되지만, 기도 붙으면 그냥 계속 하세요. 철회하세요. 안 되면 우리 집 은우 방에서 재워줄 테니까 은우랑 같이 주무세요. 두 번째는 힘과 은사는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야곱이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저는 그냥 우연히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인데요. 분명히 사냥하고 돌아오면 배가 엄청 고플 거야 하면서 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때쯤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을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냄새가 썩 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용이 주도해요. 동의하십니까? 이수정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야곱이 그런 인간이에요. 어떻게 끓이다 보니까 그냥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요때 들어올 거야 하고 솔솔 뿌리래.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솔솔 나면서 그 위에 돼지고기가 통송송송 버섯이 있고 두부가 소복해 올려져 있어요. 갑자기 침이 내려가야 돼. 지금 침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원문에 보면 하아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붉은 거를 감정을 씻어서 하아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핫이테니 나로 먹게 하라 하아돔 핫이테니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지금 아니 이게 히브리어가 운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같이 시작. 하아돔 핫이테니 또 하자니까 또 안 하네. 그 붉은 거 나로 폭풍 원샷하게 해달라고 원샷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샷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번 떠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그 붉은 거 나로 들이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도 에서는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막 다 들어가나 봐. 폭풍흡입 나로 들이키게 하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잘하는 것은 이런 음식이고 뜨개질이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은사를 잘하는 게 은사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데 사용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핫이테니 핫이테시 아돔 이러고 있어요. 정신 나갔는데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정신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무서워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걸 빼앗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직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만 영광. 그분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이런 사람은 이방 여인들이 좋아요. 이방 여인들. 에서도 이방 여인들이 너무 좋아했어. 핸섬이라서. 그래서 그게 나와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멋있음이 부모의 근심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재능, 은사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처음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증명을 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널 증명해봐 그러죠. 그 힘을 사용해봐 그러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증명 안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 내가 이 정도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작은 거라도, 작은 건강,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무엇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신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제일 비극적인 게 뭐예요? 저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 이러면 제일 비극적인 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사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나는 거죠. 막 행복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지나친 자신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자, 여러분, 둘 다 문제 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겠다고 한 야곱도 문제고, 그것을 판 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잘못을 훨씬 더 크게 부각시켜요. 에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훨씬 더 매정하게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멋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서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잠깐 없어도 돼. 다른 걸로 보완하면 돼.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나 이거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고, 나 힘 있고, 나 능력 있으니까 괜찮아.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신약에 성도죠, 성도. 성도의 명분 잠깐 내려놔도 돼? 잠깐 뭐 예배 대충 드려도 되지. 뭐 대충 성도의 명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나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성도의 명분을 뭐 그렇게 중요시 여겨? 똑같은 거. 뭐 주일 한번 빼먹고 예배 한번 빼먹고 기도 대충 하면 되지. 뭐 나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른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참 이 가수가 붐이 일어날 80년대 때 한 가수가 엄청나게 떴대요. 근데 이 가수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 초반에 100만 장 이상 판을 팔았으니까 가요계를 뒤집어 놨대. 그래서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대요. 노래 한번 잘 부르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뜨는데 세상을 만만하게 봤대. 목사님이 세상이 너무 만만합니다 그랬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중년이 되면서 이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뜨지 않더래요. 그 자신감이 자신의 인생을 추락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늘 깊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가볍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만하니까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야 하나님을 꽉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왜 약하게 만드시죠? 약하면 당장 내가 할 수 없어요. 약하면 당장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요. 약하면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당장 무언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약해져야만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 없습니다. 없어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을 필요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깨닫는 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결국은 막혀요.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열려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비상적입니다. 그의 인생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끝났어요. 야곱은 400명의 병사도 없고 약복강에서 홀로 기도하고 환도뼈가 깨지고 그렇게 박살나지만,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맹수 껍데기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속을 열었더니 속빈 강정이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 속이 꽉 찬 깊어진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져서 속이 꽉 찬 성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무르익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막 시끄럽고 요란한 교회가 아니라, 빈 깡통 그렇잖아요. 빈 깡통에 돌멩이 하나 집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빈 깡통이 모인 교회가 되면 꽉 찬 교회, 꽉 차서 그냥 복음으로 꽉 차고 말씀으로 꽉 차고 기도로 꽉 차고 응답으로 꽉 찬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꽉 찬 기도의 밤이 되길 원하고, 꽉 찬 성령의 밤이 되길 원하고, 꽉 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